먼저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그림인데요. 담에색 도상에서의 개종, 담에색 도상에서의 개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태리의 화가인 카라바조가 그린 작품 중에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명화 중에 하나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카라바조가 1601년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종교성은 좀 뒤로 밀어놓고 인간성을 많이 강조를 하던 이런 시대지요. 그런 경향이 이 그림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대단히 사실주의의 바탕에서 그려진 이런 그림이다. 그리고 상당히 대담한 구성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한 편의 그림이 당시에 많이 일반적으로 그려지던 종교화의 경향을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울이 넘어져 있잖아요. 바닥에 지금 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넘어져 있는 사울은 좀 작게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게 뭡니까? 훨씬 더 이 화가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게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오히려 마부입니다. 마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마부의 관심은 또 넘어진 사울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별 관심 없어요. 오히려 놀라서 날뛰는 말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부의 모습을 이 화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부의 다리가 얼마나 굵습니까? 그 굵은 다리를 그대로 화폭에 담았고요. 그 다리에 자세히 보시면 이 힘줄, 이 핏줄이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습, 그것을 부각시켜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화가가 강조했던 것은 마부와 마부의 그 다리의 이 힘줄과 그리고 이 말의 커다란 엉덩이, 이런 것들이 그림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을 이렇게 쓰러뜨렸던 게 소위 천상의 빛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안에 천상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보입니까? 눈으로 이렇게 언뜻 잘 안 들어오지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정말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오른쪽 맨 상단에 그 천상의 빛을 그려넣습니다. 근데 거의 희미합니다.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그려넣었어요. 자, 이게 뭔가 역시 그 르네상스 시대의 강조답게 초자연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 이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카라바조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을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단지 심리적인 사건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는데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신경과민적인 흥분 상태에 사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피암시서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최면에 걸리기가 쉬운 상태래요. 거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높아진 피 암시성이 금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과열된 지나친 상상력과 자기 최면 상태에 있어서 빠져서 결국 이 회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간섭은 없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이 유명한 회심을 육체적인 이상 상태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메섹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6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요, 거리가.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게 바로 다메섹이에요. 근데 그리 지금 사울이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일주일은 적어도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 경비병들 끌고 가니까 지칠 대로 지쳤겠죠. 이렇게 육체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뜨거운 뙤약볕을 쐬게 되니까 일종의 일사병에 걸린 것이다. 일사병으로 인한 정신착란 현상이다. 회심이라는 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몸에 달고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간지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바울이 말 위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그냥 땅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게 사울의 회심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을 보았습니다. 본문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자고요. 여기 어디에 사울의 정신이 좀 이상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사울의 육체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여전이란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과 입장이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뭘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파멸하기 시작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를 향한 분노, 꼴보기 싫은 예수쟁이들을 향한 증오,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도 동일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어두운 정신입니다. 부정적인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어쨌든 팔팔하게 살아있었다, 이런 소리죠. 여기 2절을 보면요, 다메섹까지 지금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청년의 열심이 특별한지요, 아무도 이 열심을 못 말려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일부 몇 사람이 저 멀리 600리 떨어진 다메섹으로 피신을 갔대요. 그걸 알고 이 청년이 거기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말을 타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를 막론하고 이 돌을 쫓는 사람 죄다 잡아다가 오랏줄에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잡아오려 함이라. 가는 이유는 관광하러 갔겠어요? 그냥 방문했겠어요? 목적이 있죠. 예수쟁이들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의욕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그 먼 곳까지 얼마든지 내가 갈 용의가 있다. 그 정도로 육체가 팔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 젊은 청년은 여전히 정신도 팔팔, 육체도 팔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갑자기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사울 자신에게는 이 회심의 원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뭔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사울 안에는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촉발시킨 회심이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밖에서 뭔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젊은 청년에게 임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메섹이에요. 가면 이제 할 일을 해야죠. 간 이유가 뻔하니까요. 죄다 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쟁이들 그냥 뭐 꿰어 엮는 것처럼 줄줄 다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다 꿰어 엮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죄다 끌고 오리라 결심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그대로 조금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기 바로 직전에,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시는 거지요. 그런 큰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이 젊은 날뛰는 청년을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난 그저 주관적이고 그저 심리적인 사건이 아니다. 여러분, 회심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한 회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찾아오심. 어느 날 느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전능자가 한 인생에게 객관적으로 먼저 찾아오심, 은혜로 찾아오심, 그리고 그를 먼저 붙드심.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 다메섹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는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 위에 세웁니다.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영혼 안에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최초의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주셨던 전능자의 이 방문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뒤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회심 간증을 2번이나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해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여 하면서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고생이다. 말이 막 날뛰면서 가시채를 막 뒷발로 차낼 때에 얼마나 그 발굽이 아프겠어요? 짐승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이전에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아직 신앙 고백 안 했어요.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회심을 위한 워밍업을 그 인생 속에서 시작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가시채를 박아놓습니다.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어려움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모르는 채 고생이란 온갖 고생은 다 해요.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가시채를 주셨다는 거예요.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지요. 우리 인생들 중에 누가 전능자를 이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다 가까이 왔대요. 정오쯤 됐대요.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한가운데 떠 있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대요. 갑자기. 근데 이 빛이 보통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빛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 그 빛입니다. 근데 그 이 빛이 생전 처음인데요, 얼마나 강력했던지 견디지를 못했대요. 말 위에 있다가 그냥 대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아이고 하나님 한번 내 눈에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엎드려서 듣는데 소리가 있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이 이단의 괴수라고 규정해버리고 그 이단의 모든 무리들을 한꺼번에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을 막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와 자기 자신을 주님이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런 특별한 만남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주님과의 첫 대면이에요. 전능자와의 본격적인 맞닥뜨림입니다. 1대1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소문만 들었어요. 그 소문을 한꺼번에 뒤집는 만남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핍박자였어요. 이후로는 이번에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화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의 이 빛이 환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착각이 아니래요. 한낮이었대요. 자기 혼자가 아니었대요. 일행이 함께 있었대요. 정오였대요. 멀쩡한 정신으로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부른 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이 음성을 듣자마자 대번에 이게 초자연적인 음성인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를 주여. 이게 헬라어 단어로 퀴리에입니다. 퀴리에. 퀴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퀴리에, 주여.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얼마나 폐역자입니까? 얼마나 이 어둠의 앞제비입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의 남봉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 폐역자를 번개를 때리시고 벼락을 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름을 불러주세요. 다정하게 말이죠. 그것도 2번씩이나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접근하십니다. 그에게 말을 건네세요. 그 사울하고 인격적인 대화를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면서 악순환만을 계속 반복해가는 이런 곤고한 인생.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사람은 인생의 진면목을 못 봅니다. 사람은 오직 한 경우만 제대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늘의 빛을 만날 때만
피조물 된 인생은 비로소 자기를 제대로 보게 되고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회심이 다 사울처럼 초자연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회심을 할 때마다 특별한 빛을 보고 회심을 할 때마다 특별한 음성을 듣고 그럼 곤란하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자고 이래로 원리는 똑같다. 그게 사울이든 그게 박 목사든 그게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이든 간에 회심의 원리, 핵심적인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살아계신 전능자, 온 천지를 운영하는 전능자, 개인을 만들어내신 전능자,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어서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그 전능자, 창조주, 그분을 인격적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회심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982년 3월 17일,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인생의 아슬아슬한 벼랑 끄트머리에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달리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전능자가 내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리세트 시키셨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봉사도 이것저것 했고요 말이죠. 어린 나이에 앨범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말이지요.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실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지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날 나를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서 그때까지도 인생의 가시죄를 뒷발질하면서 가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영혼을 만져주셨죠. 그리고 인생의 허무가 끝났습니다. 절망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황도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회심을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죠. 어느 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내 영혼에 마치 닷처럼 박혀있는 영혼의 추억.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처음 한 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도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구한 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됩니까?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런 만남은 그저 처음 회심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거듭날 때 한 번이면 족합니까? 그걸로 만족스럽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성경의 요구가 그것입니까? 주님이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님은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나도 살아있잖아요.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은 욕심이 많으셔서 나를 놓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24시간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24시간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신앙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살아계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감, 그거 이상 우리가 사모할 건 없습니다.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봉사는 나중에 해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교회 한두 번 못 나와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분과의 날마다 지금 현재 누려야 되는 인격적인 친밀감, 이건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모쪼록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늘 사모하시면서 참 증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